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통 핸디캡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늘 감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약점을 비밀로 한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하고 여기까지 왔고, 과거에 그런 일이 없는 척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에 대한 강점 혹은 좋은 것들은 이미 자의반 타의반으로 드러났지만, 좋지 않은 비밀은 여전히 저도 여러분도 지금 감추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은밀한 죄가 있고, 집안 사정에 대한 비밀이 있고, 아는 소리 하는 것 같지만 학벌에 관련된 비밀이 있고, 잘 꾸며서 멋지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외모에 대한 비밀도 있을 것이고, 남들한테 기죽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꾸미고 살아가지만 가난에 대한 비밀도 있을 것입니다. 직업에 대한 비밀도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출생에 대한 말 못할 비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부모님에 대한 비밀 또한 많지 않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님, 약물 중독자, 도박 중독자, 부모님의 전과 기록 등등 부모님에게도 여러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가족에도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몸이 성치 못한 장애인이 있다라고 하는 비밀,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하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비밀, 형제 중에, 자매 중에 정말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혹은 남에게 피해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비밀로 붙이고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 간에 부부의 비밀은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부부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말하자니 체면이 안 서고, 비밀로 감추고 세상을 살아가려니 속이 터지고, 우리는 이런 힘든 세상을 누구나 다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비밀이 많은 사람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수치심 때문에 괴로워하지요.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항상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초조와 긴장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비밀을 오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이것이 육체적인 질병이 되어서 인생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가진 약점, 그리고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비밀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 이스라엘 땅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외모에 핸디캡이 있어서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업은 세무서 직원이었고 특별히 직급도 높아서 그는 세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무했던 세관은 베레아 지방에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 오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은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필히 통관세를 납부해야만 그곳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세리, 즉 이 세관 공무원들은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동원해서 자율적으로 상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삭개오는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매국노로 낙인이 찍혔고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7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리장입니다. 공무원입니다. 부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늘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따돌림을 당하면 소외감이 찾아옵니다.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인생은 외로운 것입니다. 늘 자신의 양심의 가책감을 느끼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치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지위도 높으면 행복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러움에 선망에 눈총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작 삭개오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까지 친히 오셨습니다. 오실 때 상처투성인 삭개오를 알고 오셨습니다.
그의 비밀스러운 문제와 인생의 근본적인 구원에 관련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일찍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삭개오를 찾아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다 알고 찾아오셨는데, 주님은 내 사정을 다 알고 찾아오셨는데, 나의 모든 비밀을 환히 들여다보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는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 나올 때에 그 모습을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나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약점 때문에, 이 핸디캡 때문에, 이 컴플렉스 때문에 결국은 삭개오가 주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용서받고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유대인의 일원으로서 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문제 때문에, 약점 때문에, 나의 핸디캡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부자였다면 이 자리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성공만 계속해서 하게 되었다면 이 자리에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자주 했기 때문에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건강했었다면, 병치레를 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체, 나의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패했고 내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세상에서 지탄받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누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다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만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처럼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마음 한켠에 늘 공허함과 뭔가 허전함과 채우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부디 주님을 만나서 이 모든 공허함이 다 영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알고 찾아오셨으니 나 또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선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문제와 아픔과 나만의 비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비밀스러운 내 삶을 가지고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묻고만 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비밀로 간직할 일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나를 다 알고 오신,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내 모습 이대로를 보여드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병원에 가시지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병원에 찾아간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부끄러운 상처지만 다 보여야 합니다. 상처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육체적 상처도 있지만 우리 신체 안에 수많은 장기들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레이라든지 CT라든지 MRI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잘 볼 수 없는 것을 샅샅이 다 스캔하여 살펴보고 난 이후에 선생님이 치료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찾아간 사람이 상처가 부끄럽다고 붕대로 칭칭 동여매고 계속해서 자기 말만 늘어놓고 있다면,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말만 그렇게 하고 붕대를 풀지 않고 아픈 상처를 보이기 위하여 옷을 벗지 않는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사람들이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다면 부끄럽지만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다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면서 주님 보십시오. 제 마음이 이래요. 주님 내 삶이 이래요. 주님은 내 눈물의 의미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일그러진 이 얼굴을 주님이 그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허허 웃고 다니고 입가에 미소를 띠고 겉으로는 치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해서 화사한 모습으로 고귀하고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만 속은 골마 터지고 속은 아프고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남몰래 눈물을 훔쳐내는 이 내 안타까운 삶의 인생의 모습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께 다 보여드려야 살아요. 이제 보세요. 삭개오는 자기의 상한 마음과 자기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리고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뛰어나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키가 작은 자신은 보통 자리에서는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돌아갑니까? 먼저 나와서 주님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세무서 서장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식을 그동안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는 이런 지금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지나가시는, 아니 자기 자신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삭개오의
그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위에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하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세상에 어찌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 그럼 주님께서 그의 이름만 알고 부르실까요? 이름을 부르실 때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부르시는 겁니다. 다 알고 부르시는 그분 앞에 인생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너와 너의 집에 내가 가서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외로운 마음을 알고 계셨고, 삭개오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알고 계셨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주님은 충분히 알고 계셨고, 그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 죄악된 삶을 훌훌 털어버리고 떳떳하게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 따뜻한 주님의 음성 한마디에 그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내면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상한 심령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의 상한 심령과 여러분의 약점이 다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6절에 삭개오의 반응이 나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실 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급히라고 하는 말은 결단이지요. 결단했습니다. 좋은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결단하고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그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는 급히 결단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낮아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위에서는 주님 못 만납니다. 내려와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와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리가 높은 자리여서는 주님을 만나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위치 파악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려면 위치 변경을 속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려와서 어떻게 영접합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자, 즐거워하며 그의 마음이 갑자기 즐거워졌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그의 마음이 갑자기 즐거워졌나요? 주님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즐거워졌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너무너무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기뻐졌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영접하거늘. 영접했어요. 자, 모셨다 그 말이죠. 어디로 모셨습니까?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음속에 모시고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할 일은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그리고 내 가정에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 나의 모든 약점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은혜 속에 살면 마음이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데, 나를 알고 찾아오신 주님을 내 모습 이대로 그분을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뭐냐 그러면 회개입니다. 회개. 자, 여기 삭개오가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회개가 먼저 선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회개했을까요? 주님이 다 자기에 대하여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도 아셨지요, 사정도 아시고 다 부르셨지요. 그 주님께서 지금 자기의 집에 계시지요, 자기 면전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입술로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그랬는데, 속여 빼앗다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쓰면 옛날 성경의 토색입니다. 토색. 이 토색이라는 말을 지금 현대 성경에서는 풀어 썼어요. 속여 빼앗은 것, 이걸 토색이라고 그래요. 그럼 토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 헬라어의 어근을 보면 이 말의 뜻은 이런 말이에요. 무화과를 보여주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무화과가 굉장히 소중했고, 또 무화과를 사람들이 많이 즐겨 먹었고, 또 식용, 약용으로도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밀반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무화과를 밀반출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밀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밀수업자들을 찾아내가지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 밀수했지? 너 고발할 거야. 그리고 서로 흥정을 하는 겁니다. 너 고발당하면 이거 다 뺏기고 너 벌금 이런 거 내야 돼, 이만큼 내야 돼 라고 그러면 이 약점이 있는 사람이 어떨까요? 많은 돈을 주게 돼요. 그렇게 착복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토색,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레위기서 6장 5절의 율법에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득하면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는 그런 법이 있고, 또 여기서 4배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배상법인데요, 남의 양을 훔쳐 잡거나 팔면 그것이 들통이 나면 4배로 보상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회개지요.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고치겠습니다. 다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국노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도둑놈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어떻게든지 모아놓았던 이 물질을 이제는 다 갚겠다, 다 나눠주겠다, 보상하겠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데 죄인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돼요. 사실 삭개오는 자기의 상처와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물질로 자기 자신의 삶을 치장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과 부를 동시에 가진 이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았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감추고 살았을 뿐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살아갑니다. 저도 감추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와 지식으로, 지위와 권력으로, 재산과 외모로, 성공으로 자기 자신을 덮어버리고 안 그런 척, 아무런 일도 없는 척,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못난 인생들의 모습을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 마음의 내적 상처가 치유를 받게 되면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시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말씀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닐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는 소망 없는 사람, 나는 버림받은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세무서 서장이고 겉으로 볼 때는 부자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정말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사람들에게 지탄이나 받고 내 동족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매국노 취급이나 받는 나는 이런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왜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평가해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 내가 나를 감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가, 나 자신에 대한 평가는 주님의 평가에 기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너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야 라고 말할 때 의인인 것이고, 믿습니까?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 내가 의인이야, 아니지요. 자기가 내린 평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요즘 혹여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행복해, 나는 특별한 사람,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왔다면, 은혜 가운데서 깨닫고 이것이 왔다면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스스로 혼자 체면을 걸지 마세요. 아닐 수 있어요. 믿습니까? 스스로 체면 걸지 말아요. 주님이 막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저한테 아빠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건네준 책이 있어요. 제목이 내가 이제야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제 딸이 저한테 건너줬어요. 우리 딸이 그 책을 읽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았다고 그래요. 이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티, 정체성. 목사도 자기가 누군 줄 모르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는 그것만 듣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착각에 빠질 때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누가 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삭개오에게 다 부자요, 다 그는 세무서 서장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잖아요. 남들은 부러워했지만 진정한 행복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야 어찌하든 주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처럼 주님께서 여겨주실 것이고, 세상 사람은 나를 떠나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실 그런 은혜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의 결론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습니다. 9절에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인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내 안에 내 삶에 모셔드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